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3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은 주일날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주일날 살펴본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바알세불 논쟁.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줄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짓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거 용서함이 없다. 이런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대적들 중 일부가 이제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의 표적을 무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좀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다, 왕초 귀신, 똥파리 대왕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며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기적인데 이것을 마귀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또다시 메시아의 능력의 표적, 아마도 더 크고 대단한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대적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능력의 표적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처럼 여러분 신비한 기적, 능력의 체험이 좋지만 그게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아멘 합시다. 기적도 중독이 돼요. 따라합니다. 기적도 위험하다. 기적을 자꾸 맛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독이 돼요. 기적을 봤는데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술을 먹는데 자꾸 더 먹는 것처럼, 마약하다가 죽는 것처럼 기적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당돌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알았어, 이게 아니라, 왜냐? 그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들어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면 또 다른 기적 이럴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책망하십니다. 악하다,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음란하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 부부와도 같은 신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음란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는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준다. 그런 자들이 지금 새로운 더 크고 멋진 표적, 능력의 시연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냐? 오직 한 가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원수 같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을 내가 살리려 한다. 그런 의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뱃속에 큰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쿨쿨 잠을 자면서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지. 다시스, 니누야 정반대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 풍랑이 오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배에서 던져서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당했던 게,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새 역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새 생명의 역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오시는 게 뭐냐? 요나와 비슷한 일인데 그 새 생명의 역사가 표적 중에, 기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죽은 걸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기가 낫는 게 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뭐냐? 표적 중에 표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아멘. 그런 부활의 역사가 그런데 일어나도 모두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모두가 믿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기적을 봐도 딴소리를 하고 대적하는 게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의 실체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거짓말을 지어내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거를 원치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고대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완강한 유대인들을 장차 심판날 정죄하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당연히 요나 선지자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무한히 크십니다. 또 예수님은 솔로몬 왕보다 무한히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도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솔로몬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누구보다 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당시에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요나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성, 멸망하기 직전에 그 더러운 성이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좀 증거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인간 솔로몬 왕이 하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시바의 여왕이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요나보다 무한히 크고 솔로몬 왕보다 무한히 크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목도하면서도 그분을 여러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징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뭐냐? 이거는 멸망을 당한다는 징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영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 개개인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악한 세대에 대한 영적 진단과 예고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개인이 아니라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고 부흥과 회복을 이루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파가 뭐냐? 새로운 시도인 거예요. 바리새파, 구별되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고, 자,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자. 바리새인의 그 원래 의도는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과격한 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여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말을 기대해. 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가 이방 피가 있는 사람이라서 유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춘 건물 시설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지는 성전인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그 당시에 나름 개혁을 이루고 집을 깨끗하게 하는 시도예요. 나름 집을 멋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혁이라는 게 반짝 이루어지다 마는 개혁은 실패다. 진짜 개혁은 오래 지속되는 개혁이 진짜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반짝 뭐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진짜는 영원히 쭉 가야 한다. 비록 여러분 당장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때는 유대교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가 막 활동을 하고 또 성전이 막 멋있게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방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정리했고 이제는 성전이 진짜 멋있게 되고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이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잖아요.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건 뭐냐? 그 속에 거하셔야 하는 진짜 주인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데 사고 팔고 인간의 짓을 막 하는데
제사는 드려지는데 거기에 거하셔야 하는 주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놈이 물 없는 곳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쉴 데를 못 얻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귀신이 뭐라냐? 이거는 내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내 집이 청소가 돼 있네, 수리가 돼 있네, 근데 텅 비었네. 확인을 하는 순간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쫓겨났는데 다시 와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고 좋은데 비어 있어. 그러니까 혼자만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더 강력한 무서운 귀신을 7 데리고 총 그러니까 8마리 귀신이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야 좋다, 여기가 이제 영원히 우리 집이다 마음대로 설쳐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영적인 피해가 이전보다 7, 8배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과 경고대로 예수님 그랬죠. 이 세대가 이와 같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성전이 망가져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흩어지고 주후 70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예수의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으며 간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치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란 놈들은 사람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사람 속에. 거기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지어진 처소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전.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감히 넘봅니다. 마치 사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찬탄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든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걸 빼앗아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귀신의 악한 힘에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틈을 주지 마라. 아멘. 틈을 주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하고 허용하지 마라. 악한 것 쳐다보지도 마라. 악한 거 입에 담지도 마라. 아멘. 음란한 거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는 재미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따라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은 빛, 어둠은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는 빛,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주의종과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나가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잃어버린 자다.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덤이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거를 확신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계속 확증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악한 귀신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맴돌고 공격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쫓아내야 돼요. 악한 것들은 그냥은 안 가요. 쫓겨나야 돼요.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가는 거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고. 아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아멘. 마귀는 껍데기를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 영물이라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귀는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 아무리 폼을 잡고 거룩한 척해도 마귀는 보면 알아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비어있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악한 세력이 절대 넘볼 수가 없고 쫓겨간 것들이 다시 더 큰 세력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아멘,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쫓겨간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아무리 틈을 노려도 우리가 다 거룩함으로 채워서 악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이 창궐해지는 시대,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마지막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험해져요. 지금 사태가 이상해요. 법이 막 바뀌려고 그러고요. 예? 법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법이 바뀌어요. 내일부터 일본처럼 이제 핸들을 반대쪽으로 해라. 그러면 다 차 바꿔야 돼요. 법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왜 그래야 돼요? 소용없어요. 법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고 지금 막 바꾸려고 악한 것들이 막 역사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동성애 반대, 동성애 없어지게 해주세요. 한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고, 아멘. 이게 중요하구나. 말씀하실 때 아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더욱더 삶 속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아멘. 우리가 밟는 곳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